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남겨주신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옵시고 그 사랑을 받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독교에는 그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슬람 교회도 없고 또 유대 교회도 없고 불교회도 없는 이 세상 어떤 종교를 통틀어도 없는 것이 이제 기독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자라는 그 존재입니다. 중보자.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가라는 그 기독교의 의미는 반드시 중보자라는 존재를 통해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가 없다면 그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가 아니고 그냥 종교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에겐 중보자가 있다. 그렇게 섣불리 속단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중보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왜 예수님이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이러한 내막들을 알지를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듣고 배운 지식 그대로 예수가 중보자다. 예수를 중보자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면 그건 중보자가 없는 종교와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따져보면은 지금의 교회 또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천주교. 과연 이들이 중보자가 있는 기독교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슬람 교회는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유대 교회는 또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전, 코란, 율법을 신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키고 또 자기들이 실천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코란이나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보자가 없는 종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게 중보자가 없는 종교의 특징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실천하면 되는 거죠. 내가 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굳이 중보자가 있어야 되거나 또 중보자가 나 대신 나서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행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 뒤집어 생각하면은 우린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린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중보자를 할 일이 없는 중보자, 나에게 필요 없는 그저 명칭으로만 있는 중보자로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것이다. 또 그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중보자를 그렇게 간단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게 중보자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중보자를 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의 문제를 믿음이 있는 당사자인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사는가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중보자를 아는 게 아니고 또 중보자를 믿는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사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신앙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그 일에 초점을 두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를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지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자기를 살피고 나에게 매이게 하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나에게 의가 되었고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런 신앙이 나에게 뭔가 매이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인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닌 것인데 근데 그런 신앙이 나에게 매이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럼 그것은 가짜다. 거짓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란 말입니다. 결국 그 말은 이 교회가 자꾸 신앙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집착을 하게 하고 또 자기에게 매이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건 중보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신다. 그 얘기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주의 존재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고 확정이에요. 그게 중보자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주의 존재다. 그걸 선언해 버리는 거, 그걸 확정해 버리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그냥 구원자가 아니고 중보자로 오셨다. 그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알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요, 내 행함에 의미를 두지 않게 합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것이고 단지 중보자께서 하신 일, 그 일을 믿는 것만 있다. 이게 신앙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교회는 자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미련을 두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할 일에다가
이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끊임없이 이어서 얘기를 하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중보자에 대한 내용, 이걸 여러분들이 모른다 치고 오늘 본문을 보신다면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게 될지는 사실 뻔합니다. 뻔하죠. 일단은 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 말이 눈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말을 근거로 해서 선을 행하는 착한 생활, 착한 행실, 여기에 신앙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도 그 선한 삶을 살면은 그로 인해서 선한 삶이 내가 심는 것이고, 그러면 그 선한 삶을 심어서 그로 인해서 거두게 될 열매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 열매는 이제 천국의 상급이나 복으로 여러 가지로 이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중보자로 믿는 믿음에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요, 일단 가장 먼저 차단되는 게 있습니다. 차단벽이 내려와요, 가장 먼저. 그게 뭐냐? 우리의 선함이에요. 그게 가장 먼저 차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함이라는 것, 그걸 믿음이 요구하지를 아니한다는 것이죠.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계신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저주의 존재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고 확정이다.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그 뜻이에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은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함, 착함, 이건 실제로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함,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함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할 때에 선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나와지는 그 선함은 실제로 성경이 얘기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선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선을 행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거, 착한 일을 하는 거, 이걸 선한 일을 행하는 거,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구절을 되게 그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너의 선함을 보고 너를 칭찬하지 아니해도 낙심하지 마. 하나님 알아줄 때가 있을 것이야. 그 때를 기다리고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 자, 그러면 그러한 해석이 누구에게 초점을 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인간이죠. 인간에게, 나에게 초점을 둔 해석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선한 일을 한다면 그건 결국에 자기를 위하는 선한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8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어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대로 거둔다. 그게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썩어질 것은 멸망의 것이란 뜻이에요.
그런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열심히 자기 육체를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그것이 나중에 자기에게 복으로 거두게 되기를 기대했는데 정작 썩어질 멸망을 거둔다. 비참한 결과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기독교인들에게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게 신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들 아니라고 할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게 교회입니까? 그럼 물음에도 아닙니다. 이렇게 답할 거란 말이에요. 신자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생각할 것이 뭐겠어요? 그럼 무엇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일까? 그 생각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 걸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난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목사들이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으라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중보자인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막도 모르죠, 사람들이. 목사와 교인들에게 선을 행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건 교회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A 집사님, B 집사님 다 따로따로 오면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을 행하는 그런 교인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선을 행하세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선을 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착한 일,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일을 모든 사람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목사의 눈에는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는데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이렇게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게 뭔가 하면 목사와 교회는 육체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뜻이에요. 육체를 기준에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도 결국 서로를 육체를 기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믿음으로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싸잡아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중보자로 오신 예수를 모른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빠져버린 가짜 교회다. 가짜 믿음이다. 그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행해야 될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행함이 강조되는 것이고 결국 행함으로 믿음이 여부를 자꾸 판단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돌고 돌아요, 교회가. 그런 패턴으로. 늘 돌고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교인들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서로가 행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육체와 육체로 만나겠죠. 육체를 심는 자로 만나는 것이고 결국은 육체로 행하는 걸 보면서 믿음이 좋다 인정하고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결국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속이는 거예요. 서로가 속인단 말입니다. 된 것처럼. 자, 그러면 이처럼 육체와 육체로 만나는 서로 속이는 된 줄로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그런 관계에서 6절에서 말한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이것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의심을 받았던 이유는 교회가 바울을 육체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로 본 것이죠. 바울과 육체와 육체로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사도다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서로 육체를 만나고 육체로 행하는 것으로 어떤 믿음을 평가를 한다면 그런 관계에서는 좋은 것을 함께하는 관계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생각한 좋은 것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좋은 걸 가지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하려면 먼저 전제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은 서로가 생각한 좋은 것이 같아야 돼요. 가르침 받는 자, 가르치는 자가 생각한 좋은 것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게 다르면은 그 좋은 것에 함께 할 수 없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건 지금처럼 성경 설교 목사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요,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게 말씀의 기능, 말씀의 역할이에요. 죄인이라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 그에게 나오는 말은 인간은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그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이 뭐겠냔 말입니다. 그에게 좋은 것은 죄인을 죄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고 용서가 좋은 것이겠죠. 이건 의심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인간을 저주받은 죄인으로 봤을 때 그에게 정말 좋은 것은 그 저주받은 죄인을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그 용서고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게 좋은 것이겠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한 그것 때문에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좋은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거, 이것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에 죽으신 것 때문에 거두게 된 예수님의 용서, 그 좋은 것, 거기에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 좋은 것에. 선을 행하고 그 착한 일을 해야 신자답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십자가의 원수로 활동하게 합니다. 그 생각이. 자꾸 내 그 육체를 통해서 나의 어떤 그 행함을 통해서 선함과 착함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나의 신자다움을 보이고 싶어하는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그 모습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다. 그 분명하잖아요. 바꾸어 말하면 교회는 목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교회가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게 선한 것이고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선함이라는 것,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증거된 도구로 활용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선한 일, 그게 착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선함과 착한 가운데 있는 신자에게 좋은 게 뭐겠냐 말입니다. 그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의 그 사랑, 용서, 그것 말고 좋은 것이라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을 하는 그것만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게 부정되는 겁니다. 그게 피로 인한 구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게 부정되어 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피를 믿는 그 믿음에는 우리가
잘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없는 게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믿음을 받았으면 그 믿음으로 자꾸 나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행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을 증거하는 그 믿음에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담되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선하심, 이걸 증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나타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무엇이 예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가 그 도구로 활용되는 것인가?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저주받은 죄의 존재다. 자기 부인으로 예수님의 선하심 증거된 도구로 활용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저주받은 죄의 존재로 보게 되는 그게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결국 자기를 죄의 존재로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부지런히 사는데 그 부지런히 자기 육체를 위해 힘으면서 자기를 위한 부지런함이에요. 사람은. 매일같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 매일같이 여러분을 일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입니까?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일하게 하고 움직이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육체예요, 여러분. 육체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일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예수의 피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됨인데 그런 인간이 자꾸 중보자를 모르면은 육체를 위해 심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헛된 것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인간 절망적인 상황을 알지를 못해요. 중보자를 모르면 인간이 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런 인간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알지를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만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살면서 육체로 심고 거둔 것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따지죠. 내 육체로 거둔 것을 가지고 성공이다, 실패다. 그렇게 따지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간 운명을 맞이한단 말입니다. 그게 썩어질 걸 거둔다. 그 말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중보자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 중보자가 없이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게 부질없다. 허망한 것이야.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중보자가 없이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능력이 되지를 못하잖아요. 어떤 것도.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그 용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 그게 아니었다면 우린 모두가 다 지옥의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 고백이 저에게 나와지는 것이고 여러분께서도 나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를 아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그걸 두고 선을 행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뭐 선을 보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그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죄인인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 일을 증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저주받은 죄인으로 드러나야 한다. 늘 그렇게 드러지게 되는 것이 주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신자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의 선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상대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내 선한 것, 나의 착한 것, 그걸 보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야. 그런 착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저주받은 인간이 내어놓고 있는 그 가짜는 선함. 그 선함에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고 좋아하고 칭찬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망령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중보자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폐단이라는 것. 이걸 생각한다면은 중보자가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내막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함을 선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담 이후로 어떤 인간도 자기의 선함, 착함으로 구원받은 자가 없다. 그 사실로 분명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나 동정심이나 어떤 것도 율법을 극복하고 우리를 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를 못해요. 우린 단지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 오직 그 하나로 생생하게 드러나고 세워질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셔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정말 단호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좀 선하고 착한 것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도무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바늘구멍 만한 틈이 없는 율법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사정도 있고, 또 우리 착함도 있고, 선함도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뭔가 율법 비집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시도한다 할지라도 율법은 우리의 모든 걸 차단해 버립니다. 잠언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서 6장을 봐보십시다. 잠언서 6장 30절입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도둑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습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는 3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그래 그 처자식을 굶겨 죽일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빵을 하나 훔치다가 들켰습니다. 그 주인이 경찰을 부르려고 하는데 도둑이 자기 형편을 얘기하면서 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내가 3일을 굶어 훔쳤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그런 경우에 대개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습니까? 되게 돌려보내겠죠. 마음 좋은 사람 같으면은 거기에 먹을 거 좀 싸주고 가서 저 자식 먹이세요.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동정심.
어떤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이죠. 그러니 도둑질을 멸시하지를 않아요. 사정이 그렇게 됐군요. 이해합니다. 근데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우리가 배고픈 사정, 내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서 그런 사정을 봐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훔쳤습니다. 자신 먹여 살리려고.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정한 율법은 7배를 갚아라. 그래서 선언해요. 갚아라. 네 가진 모든 걸 털어내서 갚아라.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율법 아래 머물면서 그 율법으로 내 선함을 드러내겠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은 율법에 의해서 그대로 거두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뭘 거두겠습니까? 저주를 거두는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주일 성수를 법으로 알고 신앙으로 알았을 때에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주일을 못 지켰습니다. 제가 아파가지고 4주간 설교를 못해서 안 통합니다. 그것은요. 그게 정말 법이고 믿음이라면은 나 법대로 할래. 그런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거둘 건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양심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안 통합니다. 율법에는요. 절대 안 통해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은요, 믿음만 가지고는 자꾸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는 불안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오직 믿음을 얘기하는데 부도덕한 일을 했다. 그걸 보면서 그 믿음 의심을 가죠. 아니, 믿음만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해? 의심한단 말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저런 부도덕한 일은 저질 수가 없어. 안 해야 돼. 그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 말하고 행함을 말하지 않는 걸 위험한 것. 그렇게 치부해 버린단 말입니다. 교회가 다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 받아들인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 있을까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결국에 선한 행실이 있는 그 믿음에 만족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 행실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그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를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만 우리 온 마음이 기울어지게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목사들을 보면 자꾸 이 교인들을 좋은 교인, 좋은 신자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결국 그런 생각, 그런 발상에서 나오는 말이 뭐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선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양보하시고 선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증거라고 끄집어내겠죠. 결국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중보자가 필요 없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잘하면 되는데, 내가 양식을 바르게 살면 되는데,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데 중보자 무슨 필요 있어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 중보자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역할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주님 역할 끝났고 이제 내 몫입니다. 내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중보자 없습니다. 그게 중보자가 없는 종교란 말입니다. 10절 봐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이제 믿음의 가정이 나오는데 이건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 가정을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래도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착한 일 할 때에는 교회 밖의 사람보다도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들 그들에게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엉터리입니다. 그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지를 않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엮여진 관계죠. 그게 육신의 가정이에요. 육신의 혈통으로 엮여진 관계의 가정이죠. 그러면 믿음의 가정이 뭔가 하면은 믿음으로 엮어진 관계입니다. 그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의 피로 엮여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엮여 있다. 이런 믿음의 가정에는요, 목사, 평신도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가정에는 뭐 높은 자, 낮은 자 따로 있지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좋지 아니한 사람, 그렇게 따로 구별된 그런 관계에 있지를 않은 겁니다. 그건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은요, 자, 잘 생각해보면 믿음의 가정은 부족한 것도 없고 흠도 없어요. 그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의 피로 엮여 있으니까. 예수의 피로 엮인 관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완전해요. 그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완전하다. 이런 믿음의 가정에 착한 일을 한다? 그것은 그 예수의 피로 엮인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필히 뭘 하겠습니까? 인간은 저주라는 깊은 그 멸망의 자리로까지 내려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착한 일이에요.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자 그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엮인 완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의롭고 완전합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완전하게 드러내며 증거합니다. 나의 저주를 감추면서 예수의 피의 완전, 이건 없어요. 우리는 안 되는 거. 우린 저주의 존재라는 거, 죄의 존재라는 거, 이게 드러나면서 예수의 피의 완전함이 나타나죠. 왜? 그 피가 우리를 덮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저주, 부족한 자를 얻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찔러 쪼개는 예리한 칼로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찔러 쪼갠 예리한 칼로. 그렇게 말씀의 칼에 찔리며 사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참 아프다는 것. 말씀이 아프다는 것을 수시로 경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엮인 것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같은 교회 다니니까 우리 은석교회 다니니까 은석 가족 아닙니까? 그런 가족은 없습니다. 교회를 자꾸 그런 식으로 가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결속시키려고 하는데 결국 그 중심 목사가 있죠. 내 교회를 결속시켜서 교인으로 하여금 목사를 섬기게 만든, 결국 목사가 자기 일을 위한 사사로운 집단으로 만드는 노림수예요. 그러니 사람을 결속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를 교회로 바라보는 근거는 십자가의 피입니다. 딴 게 아니고 십자가 피예요.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교인, 믿음 좋은 교인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딴 사람은 볼 것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흘려 죽은 그 사랑을 회방한 회방꾼이라는 것을 아는가, 그걸 판단하는 것이 바울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다. 그래 늘 얘기하자면 교회는 십자가의 회방꾼으로 모입니다. 우린 다 같이 회방꾼으로 모인다. 그런데 교회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인간의 교회로 인해서 믿음으로 엮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예수의 피가 조롱받게 돼 있다. 그게 맞아. 그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 우린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게 바울을 본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죠. 참 지독하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인간의 그 속성이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자꾸 믿음 좋은 나, 신앙생활 잘하는 나, 그런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내 실제 행함을 걸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 그러면서 이래서 나는 저주의 존재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성령의 일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선함이나 착함에 대한 생각이 바울과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문제덩어리,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회방꾼, 그게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회방꾼이 나라고 하는 그런 회방꾼으로 사시면 돼요. 난 회방꾼 안 되겠습니다. 그게 결국 또 중보자를 안 보는 겁니다. 중보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회방꾼으로 살아가서 회방하시면서 늘 살아온 것처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에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기도했습니까? 헌금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신앙의 점수를 매기려고 한다는 거, 그게 종교인이란 말입니다. 그게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내 육체를 위해서 심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내가 심으면서. 그리고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저주로, 멸망으로.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 육체를 위해 심는 거기에는 주로 인한 선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이 없다, 주로 인한 혜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라는 존재가요, 중보자로부터 예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고 혜택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자거든요. 그게 신자가 누구냐? 신자는 중보자 예수께로부터 받은 혜택이 있다. 선물이 있다. 이게 신자다. 그거예요. 근데 그 혜택을 모르고 선물을 모르기 때문에 내 육체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음만으로 되는가? 왜 믿음만으로 그 믿음 안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냐면 그 믿음 안에 주로 있는 혜택과 선물이 자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모르니까 믿음만 가지고 불안해. 자꾸 내 행을 버티려고 하죠. 선물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중보자로 믿는 신자는요, 예수로 인해서 혜택을 입은 사람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 선물은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신자는 이 세상을 이미 다 얻은 사람을 살고 있습니다. 신자는. 선하지도 않고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예수 때문에 그냥 선물을 받아 챙긴 거예요. 이처럼 그 선물을 선물로 알게 되어진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범죄한 것이 드러났을 때에 그걸 그 사람 죄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로 보게 되는 거죠. 내 죄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저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걸 보면 똑같아요. 믿음이 있든 없든 비 오면 비 맞죠. 똑같이 비 맞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면은 코로나 걸리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묻고 따지면서 착한 사람 고통을 피해간다? 그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 아래 똑같은 인간이다. 평생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았다고 해서 비가 피해간다? 이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육신으로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공평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뿌려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심어 놓으시고 그 말씀으로 죄를 보게 하시면서 그리스도로 주어진 선물이 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선물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사는가, 내가 잘하는가, 이걸 묻지를 않아. 그게 신자예요. 선물 따로 챙기고 또 나의 삶 챙기고 그건 없어요. 그건 선물을 안 받은 것입니다. 선물을 모르는 것이에요. 선물을 받고 선물이 주어진 자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은 내 선함을 챙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잘해야 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끊어지지 않고 천국까지 영원히 계속되고 남는 게 있어요. 그게 예수를 말미암은 혜택, 선물이죠. 그 선물을 받은 자로 천국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혜택을 베푸시고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그냥 선물만 던져주고 나 간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찬송과 감사의 이유가 예수님의 선물이 되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이끌어 가시면서 주가 준 선물이 감사가 되도록 남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주가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선함이 아니고 주의 것을 주께서 내어놓게 하시는 주의 선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 행하는 거예요. 주가 행하신다. 그게 결론이에요. 착한 일 주가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는 이런 주의 선한 일에 참여되어 살고 있을 뿐이고 그 선함에 참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저주받은 육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가 주신 선물이 아니면 나는 내가 심은 그대로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주가 주신 선물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늘 육체를 위해 내가 심었던 썩어질 거둘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으로 인해서, 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가 주신 선물이 감사가 됨을 고백하게 되는 그것이 신자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선언에 참여되는 것이고 이러한 신자됨 이걸 여러분이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신자됨에 대해서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자기를 위한 육체를 위해 심는 것밖에 없는데 때문에 우리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 이루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거둔 복된 자로 주관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면서 신자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늘 찬송으로 나와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